역대기하고요. 역대기하도 그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이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잖아요.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진 왕들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왕국, 북왕국 나눠가서 북왕국의 19왕, 그리고 남왕국의 20왕 그랬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필요한 것,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또 사람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대로 다 리얼하게 기록을 했는데 역사서는 특별히 역대기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서는 그냥 쭉 역사가 흘러가는 거를 그때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게 아니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 없어졌고 성벽은 물론이죠.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나라가 다 망가진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대기에서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한 히스토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공부를 쭉 하겠는데요. 쭉 한번 뒤로 한번 같은데요.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같다. 단 역대기와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성경마다 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신명기는 신명기대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각각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역대기란 이름을 70인역에서는 생략된 역사라.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역대기 하의 위치의 기록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9번째 역사서의 9번째에 해당되는 책이고 열왕기서와 마찬가지로 기록자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어떤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전에 약간씩 다른 주장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사장 겸 학사였던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바벨론 2차 포로 직후인 주전 450년경에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제가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런 구조로 이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구조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왕비, 후빈들을 두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그게 없어요. 역대기는 좋은 점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민족적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거를 가르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다 뺐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1장부터 9장에 솔로몬 왕의 역사이긴 하나 솔로몬 왕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면들은 다 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에서는 이제 유다 왕의 여러 명의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왕들 중에서도 악한 왕들에 대해서는 잠깐만 기록해요. 그리고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해서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나라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특징이 뭐냐면 여러 명의 유다 왕들 중에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보면요, 역사가 이렇게 업 앤 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한때는 회복이 됐다가 또 다시 퇴보하고 또 회복했다가 퇴보하고, 이런 역사 업 앤 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회복과 퇴락, 회복과 퇴보, 이런 역사의 계속 연속이었는데 역대기 하에서는요 그런 부분을 약간 없앴어요. 좋은 점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이렇게 멸망길로 간 것처럼 보여요. 아주 그냥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역대기 하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로 그런 선한 왕들의 기록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래요.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냐면 히스가 뭐예요? 그분의. 히스 대문자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God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문자를 쓰면 이게 하나님이고, 이 God 소문자를 쓰면 일반적인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His story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인간들이 무지하고 인간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막 이렇게 무질서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완성해 가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2장에서 7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또 그의 9장까지서는 그의 명성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요,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셨다. 거기입니다.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함께 하시고 심히 창대케 하셨다. 보면 솔로몬이 심히 창대케 되었고 그 심히 창대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장 1절에 열왕기서에서는 이걸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기서의 1장 1절에서 솔로몬을 얘기하면서 왜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는가?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자, 1장 1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셨다. 3절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7절 이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한번 달아보신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왕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목사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장로시키고 아무나 권사시키고 아무나 집사시키고 아무에게나 일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달아보세요. 달아보시고 맡을 만한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7절에서 지금 솔로몬 왕의 마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과연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가치관이 그리고 그의 안목이 제대로 되어 있을까?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달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달아보세요. 말씀으로 달아보시고 환경으로 달아보시고 때로는 위기, 문제, 위기 또는 문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욥도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욥을 하나님이 달아보신 거예요. 그 욥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달아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감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도 주고 12절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줄 것이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꼭 기억하세요. 플러스 알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더하는 축복.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인간입니다. 제한된 존재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별걸 다 해도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고 별걸 다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아멘,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면일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시는데,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더하는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사람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더해요. 자꾸 더해주세요. 자꾸 더해주십니다. 플러스 알파의 복을 우리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저도 그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다음에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2장에 가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요. 준비를 하는데 2장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로왕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하는데, 두로왕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인데요. 다른 나라 왕인데요. 이방 왕인데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중요한 재료들을 다 후람이 가져와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면 다 하나님의 건데요, 뭐. 아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이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3장에 성전의 두 기둥 얘기 나오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상식. 3장 16절.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은 야긴이요 그리고 좌편은 보아스다. 야긴과 보아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입구에 큰 두 개의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기둥을 딱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기둥을 야긴, 왼편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야긴과 보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방해꾼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잖아요. 장애물이 되잖아요. 대대로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다. 축복의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후원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생각이 안 맞는다고 방해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야긴과 보아스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긴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어떤 사람은 야긴처럼 어떤 사람은 보아스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같이 기둥처럼 쓰임을 받아야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보면요. 바울도 그런 편을 써요. 기둥같이 여김받는 누구 그랬어요. 이 교회는요.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5장에 가서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요.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끝까지 감당한 거고요. 6장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6장에서 그 기도가 봉헌기도입니다. 봉헌기도. 그래 써놓으세요. 봉헌기도. 솔로몬의 봉헌기도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6장이 감사기도 봉헌기도고요. 7장입니다. 하나님이 봉헌기도를 받으시고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절을 삼았다.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다가 경고를 하세요. 너무 중요한 경고입니다. 7장 19절 보세요. 7장 하나님이 6장에서 드린 솔로몬 왕의 봉헌기도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19절에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한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시했어요. 한번 봅시다. 경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7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보다 줄거놓으세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이거를 접속사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해줄게.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만일 솔로몬입니다. 내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숭배하면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 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21 줄거세요. 이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을지라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이제 기록이 안 됐죠. 역대기 하에는 그걸 생략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만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1개 상하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은 잘했어요.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이 전이 높을지라도 내가 만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이 전이 높을지라도 내가 헐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망신거리가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말년에 가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보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변질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떠날지라도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잘해요. 끝까지 가야 돼요.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끝까지, 이 꼬린 점까지 다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늘 얘기를 하잖아요. 마라톤에 우리가 참석한 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42.19, 42,195m 풀 코스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유니폼을 입으면 뭘 합니까? 아무리 좋다고 한들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잘한 겁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누구라도 중간에 교만해지면 솔로몬처럼 떠납니다. 망합니다. 변질됩니다. 변질되면 망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 끝까지 잘하게 된다. 넘어갑니다. 이제 9장까지 해서 솔로몬 했고요. 이제 쭉쭉 나가게 좀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10장에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르호보암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긴 했지만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의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쭉 내려갑니다. 4절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그때 이제 백성들의 요구였었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거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일부가 떠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을 일시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쭉 내려갑니다. 11장으로 갑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쭉 내려가다가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지금 누구에게 온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일시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죠. 그렇죠. 아버지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나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힘든 고충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에게 조금 자유를 달라. 그런데 르호보암이 좀 이런 어른들의 교도를 듣고 소년들의 교도를 들었는데 소년들의 교도를 받고 어른들의 교도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르호보암의 실수죠. 판단을 잘못한 거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셨어요. 모아서 르호보암에게 붙여주시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를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게 이게 흠입니다. 12장 1절로 갑니다. 12장 1절에 한번 봅니다. 12장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이 르호보암을 치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서도 12장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내가 잘 될 때 조심하라. 이게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높여주시고 명성 얻게 하실 때 르호보암 지금 하나님 떠났어요. 말씀 떠났어요. 말씀 버렸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유사이래로 인간은 다 그래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 망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면,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그건 당장에 망하는 겁니다. 우선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거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뿌리부터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 괜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살면요, 그 자체가 망한 거예요. 그 자체가. 잘 나갈 때 잘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잘하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은혜 주실 때 잘해.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은혜 주실 때 어떻게 잘해요?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쓰실 때 더 잘해야지. 괜히 오만방자하고 교만했다가는 그 당장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패해버리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르호보암 했고요, 아비야 했고, 아사왕이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 여호사밧도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 끝났잖아요. 르호보암도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끝났잖아요. 그 아들 아비암도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게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곁길로.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실패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아사 세우시죠. 또 여호사밧 세우시죠. 또 아하시야 세우죠. 요아스 세우시죠. 우시야 세우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줄군 사람들이요, 다 누구냐면 이게 요 왕들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아사왕, 여호사밧 왕, 아하시야 왕, 요아스 왕, 우시야 왕. 이분들이 다 누구냐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갈 때,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세요. 세우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가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왕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 아멘. 그 부분만 강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들이었고요, 말씀드렸고요, 개혁을 한 왕들입니다. 이 왕들이 다.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24장으로 가면 요아스가 또다시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장에 우시야 왕이 나오고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29장에 여기는 빠졌는데 29장에 여기 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또 나오고요. 요시야가 또 나오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이다. 결국은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나타나 보이는 이런 현상만 가지고 망했다, 흥했다, 됐다, 안 됐다, 실패다, 성공이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참 불공정하고 부정이 판을 치고 막 그러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면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His story, 그분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 나타나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이다, 실패다, 기도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맙시다. 우리가 결론 내면 안 돼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ing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궁극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자, 쭉 내려갑니다.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쭉 넘어갑니다. 이제 34장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개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36장에 와서 남왕국 유다는 3차에 거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번 보시죠. 36장으로 갑니다. 4절 애굽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했다. 7절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게 조선 586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여호야긴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두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갑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15절 36장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 있습니다. 36장 15절 16절 36장 15절 그 열조의 징계 이유입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어떻게?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뭐하고? 비웃고 말씀을 뭐하고?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뭐하고?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다. 그 말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제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전 586년에 드디어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요. 그곳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뺏어서 자기 나라 바벨론으로 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주전 586년이지만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들에게 백성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만회할 수가 없다. 잘 보셔야 돼요. 만회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그날이 있기 전에, 주전 586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경고.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만회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 회개도 기회가 있어요. 회개 기회 놓치면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날이 와요. 물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아파요. 그만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야 되고 있는 물질 다 날아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듣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시험 듣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말씀 듣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찌르신 건데 그 사람이 한 줄 알고 목사님이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상처받는데 이거는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없어서 설교 시간에 누구한테 그렇게 찌릅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줄도 몰라요.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자녀들 통해서. 안 믿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벌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말을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내게 왜 경험하게 하셨는가?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무시하다가 그날이 옵니다. 뭐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만회할 수 없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날이 옵니다. 빨리 돌이키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으면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빨리 드리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끌려갔고요.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간에 공부한 역대상이 선민의 계통을 밝히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립해 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한 신정국가의 완성, 신정국가의 완성과 남한국 유다의 여러 왕들과 그들의 통치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관점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대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한 것이다 보시고요. 그리고 열왕기서의 기록과 같이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솔로몬의 사생활이나 죄 등에 대해서 생략한 것은 이 민족적 어떤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목적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통치하심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하는 남왕국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타락과 불성실 그리고 순종, 불순종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인간의 타락과 불성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불성실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부족하고 불순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아래서 세 번째, 신앙적인 왕들과 그들이 누렸던 평강과 복을 소개함으로써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 아니고 복 주시고 보상해 주심을 가르쳐 준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역대기 하를 기록한 목적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때로는 불성실하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종에 가시면서 때로는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 가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누려야 되고 잘 보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더 잘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아멘. 오늘 여기까지.